성경은 사람을 분류할 때 똑똑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혹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지혜로운 사람, 또 반대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혹은 미련한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생각과 마음의 행동을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 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디에 놓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는 무너지는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다 집을 짓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돕는 자를 세울 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돕는 자를 세우거나 또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혼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혼자 모든 일을 꽉 붙잡고 몸이 부서지라 일을 합니다. 혼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혼자 지쳐 쓰러지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돕는 자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혼자 그 일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돕는 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속에 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저는 기분 나빠요. 사람을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동물에서 진화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동물입니까? 자기들이 동물로 분류를 했으니까 동물에 취급하는 거지. 사람은 동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회학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곧 사람은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나 뭐 산속이나 무인도 같은 곳에 살 수 있죠. 때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단절된 공간에서 혼자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곳에 나와서 필요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또 가끔 나와서 자기가 필요한 가족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처음에는 나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외떨어진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나 혼자 살아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옆에 또 마을을 또 만들어요. 집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많아지고 많아지면 마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럼 왜 이렇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공동체를 통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그리고 행복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웃으면서 즐겁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항상 문제가 반대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서로 싸우거나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또 옆집 친한 사람이었지만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함께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럼 또 돈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또 집에서 가축을 기르다 보면 집에서 기르던 개가 다른 사람을 또 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놀다 보면 개에게 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 시골 같은 경우는 소가 또 사람을 들이받는 소가 있어요. 그러면 소를 몰고 갈 때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때로는 자기 주인을 물러 들이받아 버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다치거나 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때렸고 누구는 얻어맞았고, 그러면 때린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얻어맞은 사람이 얻어맞을 짓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여건 속에 쌓여서 내 개인에게 아니면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 내 입장에서 내가 옳은 거예요. 내 자식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한단 말이에요. 다 옳은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속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래서 공동체는 꼭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나오니까 자유롭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광야에는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 마음껏 노래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참으로 신나는 광야길이죠. 그런데 이 광야길을 하루, 이틀, 한 달쯤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성경에 보면 장막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는 텐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각 가정에서 천막, 장막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막을 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쳐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넓은 땅을 확보해야 돼요. 안전한 땅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소가 무한합니까? 아니죠. 어떤 곳은 가파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또 평평한 곳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는 거예요. 광야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60만이니까 여러분 가정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몇백만이 되지 않겠어요? 그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이동해 갑니다. 이동해 가면서 어느 날은 어느 지역에서 천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막을 치게 되어지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서로 좀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고 이동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막이 자신들의 집이니까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옆집에 있는 사람, 앞집에 있는 사람, 뒷집에 있는 사람, 또 가까운 친척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건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한 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백만 명이 사는 집에서 누구 집에서 일어날지 몰라도 항상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찾아왔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해결해줘도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 문제 해주면 다른 사람 또 일어나고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줄 서서 기다리니까 또 힘들잖아요. 우리 민족만큼 또 성질 급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래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면 가장 참을성 없는 민족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동사무소 가서 뭘 하든 1시간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마 동사무소 부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막 따지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또 보면 1시간, 2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안 해주면 안 해주나 보다 하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10분, 20분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시계를 쳐다보고 뭐 난리를 피우는데 여러분 그 사람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모세에 대한 불평, 불만 또 그들끼리 불평, 불만 이것들이 날마다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날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돕는 자를 세워라. 예,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은 혼자 그래 내가 해야지. 얼핏 보면 여러분 혼자 치고 가고 혼자 열심히 참 보기 좋지만 조금만 지나서 보면요 그 사람 무너집니다. 또 그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신 지혜가 뭐냐면 돕는 자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돕는 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브를 보내주시면서 돕는 자라는 단어를 써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돕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도 또 개인도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또 나를 돕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도울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 바로 모세에게 돕는 자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능력 있는 자. 그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대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경외한다, 존경한다는 이 단어는 그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떨리는 그것을 말해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저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을 통해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 방법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를 뽑았어요. 예수님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12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12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란 이름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요즘 우리 교회 아동부에서는 아마 12제자 이름 노래로 많이 안 가린 것 같은데, 옛날에는 12제자 이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의 노래가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버전이 많은데, 오늘은 요즘 아동부에서 쓰지 않는 옛날 버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12제자 노래 한번 연속 두 번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다시 한번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이들을 세웠겠어요? 얼마든지 그분이 하실 수 있는데 바로 돕는 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원래 자리로 가셨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세요. 이걸 복음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전한 거죠.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다 알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에 앞장섰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해외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 또 해외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12제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성경에 3,000명, 5,000명을 말합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교회에 열심히 도와줬지만 때로는 소외되는 사람,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또 하나의 결정합니다. 바로 돕는 자를 세우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신앙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돕는 자를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와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을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 스데반,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 니골라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개념은 위임한다,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평택시민교회라고, 우리는 평택시민교회라고 말하지만 노회법으로 보면 교회에 있는 하나의 가지, 그래서 지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 진짜 교회는 어디라는 겁니까? 노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안수를 받아요. 그 목사가 안수를 받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것을 위임받는다, 맡긴다 그런 의미로 목사가 노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해요. 그럼 이러면 장로로 안수할 때는 바로 장로, 목사가, 담임 목사가 장로에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의 한 부분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장로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또 한 부분, 교회를 돌보고 재정을 관리하는 그 일을 안수 집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가 일일이 성도들을 신방해야 되는데 또 그들의 어떤 아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권사에게 안수해요. 그럼 권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일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안수한다는 말은 사도들이 이 집사들에게 어떤 특정 분야의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이런 돕는 자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크게 3가지의 역할을 해요. 첫째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을, 어른들을 말합니다. 20세 이상 장정들을 1000명을 묶어서 하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총사령관, 100명의 총사령관, 성경에는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건 50명, 또 10명.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군대는 맞지는 않지만 10명은 군대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마을 공동체로 보면 100가구의 리더자입니다. 1000가구의 리더자입니다. 50가정의 리더자죠. 10가정의 리더자입니다. 이것은 마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게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을은 10호가 되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100호가 되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이 좀 더 큰 마을은 좀 더 큰 마을이 있겠죠. 그러면 1000호쯤 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 정도급 되는 그런 마을들이겠죠. 어쨌든 그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또 3번째는 문제 해결, 재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다 했어야 되는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0부장, 어떤 사람에게는 100부장, 어떤 사람에게는 50부장, 어떤 사람에게는 10부장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들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력을 주어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세운 직분자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직분과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군림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찰들도 어깨에 힘을 주잖아요. 공무원들도 어깨에 힘을 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종으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어.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누구를 돕기 위해서입니까? 성도를 돕고 교회를 돕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조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올바른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품을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남의 말도 들을 줄 알면서 성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웃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런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돕는 분이 필요해요. 자, 돕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 오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벗을 우리가 찾고 만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돕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돕는 자가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모든 사람은 다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셔서 혼자 독야청청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돕는 자가 있도록 늘 기도하며 또 내 스스로도 누구를 돕는 자가 되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